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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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부터 사사기 9장 아비멜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를 왕으로 여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비공식적인 최초의 왕이죠. 이 아비멜렉 앞서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른 어떤 사사들도 스스로를 왕으로 칭하지 않았는데 이 아비멜렉은 자신을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사사기가 9장 전체를 할애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기드온의 이야기의 연장으로 읽어야 합니다. 기드온에서부터 왕의 모티브가 시작되었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의해서 왕이 실현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은 하늘에서 독단적으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결과물입니다. 자, 오늘 1절 보시겠는데요. 여룻바알, 이제 기드온의 별명이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은 모친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어머니의 형제를 포함한 외가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출신이에요. 고향이 세겜입니다. 자, 아비멜렉은 그의 어머니가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첩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에서는 다른 형제들, 70명의 다른 형제들에 비해 신분이 낮아서 기드온의 지위를 물려받거나 재산을 상속받는데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기드온이 왕처럼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품게 된 이 아비멜렉은 내가 이 오브라에서는 내 꿈을 펼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을 찾아 어머니의 고향 세겜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외할아버지의 문중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세겜 사람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자, 기드온이 내가 왕이 되어야 돼 대한 명분을 지금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보시면 청하노니 너희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두 가지 이유로, 두 가지 명분으로 자,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이 아비멜렉의 논리는 자,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 자, 여러분 이 논리는요. 상황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는 하나의 선동에 불과합니다. 자, 일단 이 사사는 말씀드렸지만 세습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사였다고 해서 그 아들 70명이 다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70명이 다 자신과 같이 지금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명이 다 왕이 될 수도 없고 만약에 왕이 된다면 어차피 한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논리는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한 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더 낫다. 자, 두 번째 이 아비멜렉의 논리는 세겜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골육이 아니냐. 내가 남이냐 이거예요. 지금 혈연과 지연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 너의 같은 혈육인 같은 세겜 사람인 내가 왕이 되면 기드온의 아들들이 세겜을 위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겜은 내가 왕이 되면 나와 함께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혈연과 지연을 이 아비멜렉이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선동의 결과 세겜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는 이거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3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 사람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져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내가 남인가? 그래, 우리는 형제야. 이제 이렇게 쿵짝이 맞은 거죠. 아비멜렉의 선동에 세겜 사람 주민이 모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가 같이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적극적으로 세겜을 지지하면서, 아비멜렉을 지지하면서 이제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아비멜렉이 자신들과 혈연과 지연으로 엮인 인물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 붙잡고 그가 왕이 되도록 돕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어떤 아비멜렉에게 어떤 왕의 자질이 있는지, 그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다.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야, 우리의 형제인, 우리 고향 사람인 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우리가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우리 가운데 큰 이권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오로지 욕망만을 위해서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4절 보시겠는데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자,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는 바알 신전이 아비멜렉의 왕권을 지지한다는 표시죠. 자,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바알 신전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은 70개를 가지고 아비멜렉이 용병을 고용하는 거죠. 건달들을 고용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이방 신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의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방 신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이 이방 신의 핵심인 거예요. 이 바알에게 있어서 아비멜렉이 왕감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세겜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알의 지지를 받아내는,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인간의 욕망을 투상하는 것이고,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것,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5절 보시겠는데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으리라. 자, 아비멜렉이 돈으로 산 용병을 데리고 기드온의 오브라 본가로 가서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 죽였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다 한 바위에 죽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자기 형제들을 한 장소에서 한 번에 몰살시킨 무자비하고 폐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 왕정 국가들에서는 왕이 되기 위해 혹은 왕이 된 자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형제들을 죽이는 일이 흔했습니다. 왕가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른 형제들을 죽이는 것,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사사를 직접 하나님이 선택해 뽑으셨고, 사사가 죽으면 후손이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사사를 선택하시는 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혈육 간의 다툼을 방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의 체제가 아비멜렉을 통해서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가는,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시겠는데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기드온의 아들들이 모두 죽자 세겜과 밀로의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은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자리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인데, 이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신적인 장소입니다. 우리 그 마을마다 이런 산당나무 뭐 이런 거 있듯이 그런 이제 신적인 의미의 장소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는 이방 신전의 후원을 받아서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이방 신을 섬기는 곳에서 이방 신의 보호를 기원하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에 부합하는 이방 신만을 충실하게 따름으로써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스스로 왕이 되는 것, 이것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원죄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죠.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